할렐루야. 오늘은 12월 14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매일 예배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을 고백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24장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다 같이 매일의 기도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참 평강의 주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권세로 살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따라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처럼 오직 우리 주님만을 내 앞에 모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 주님께서 늘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일터를 위해 간구합니다.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구원과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어그러진 모든 것들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평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제 일상이 된 경건의 일과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 성도의 영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언제나 자기 눈동자와 같이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3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엘리후가 말하여 이르되 지혜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며 지식 있는 자들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입이 음식물의 맛을 분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나니 우리가 정의를 가려내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이라 하였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었노라 하니 어떤 사람이 욥과 같으랴. 욥이 비방하기를 물 마시듯 하며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어 악인과 함께 다니면서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욥기 34장은 엘리후의 두 번째 연설에 대한 말씀입니다.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절부터 15절까지는 이제 청중들한테 하는 말이고 16절부터 마지막까지는 욥에게 직접적으로 하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여러 청중에게 하는 말인데 여기서 청중이란 말은 2절에서 보듯이 지혜 있는 자들 또는 지식 있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고 우선은 욥의 새 친구들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은 그 자리에 있지는 않지만 자신이 하는 말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들, 또 오늘 우리처럼 욥기를 읽는 독자와 같은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들에게 엘리후는 4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정의를 가려보고 무엇이 선한가를 한번 분별해 보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맞고 틀리는지 한번 확인해 보자는 것이죠. 그러면서 엘리후는 욥이 했던 말을 요약해서 이제 밝혀줍니다. 우리 본문 5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이라 하였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었노라 하니 엘리후는 욥이 했던 말을 이제 몇 가지로 요약을 한 것이죠. 첫째는 욥이 자신이 의롭다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욥기 32장 1절에 보면 욥이 스스로 의롭게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욥은 자신의 의를 주장했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그러한 자신의 의를 부인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은 의롭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하나님은 그런 욥의 의를 부인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욥기 27장 2절에 보면 욥은 나의 정당함을 물리친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엘리후는 욥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거짓말쟁이라고 말씀하셨다라고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욥 자신은 잘못한 게 없는데 악인들이나 받는 이 재난과 고난을 겪음으로 인해서 잘못한 게 없다라고 나는 의인이라고 말했던 그 욥을 사람들 앞에서 거짓말쟁이로 만드셨다는 거죠. 네 번째는 자신은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화살로 상처를 입었다는 말은 아주 치명적인 상처를 받았다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그 상처를 쉽게 치유할 수 없다는 거죠. 시간이 가도 세월이 가도 절대 낫지 않는 상처를 입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욥 자신이 너무 억울하고 답답하다는 것이죠. 그렇게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는 이 욥을 향해서 엘리후가 아주 강력하게 고발을 합니다. 우리 본문 7절에서 9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욥과 같으랴 욥이 비방하기를 물 마시듯 하며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어 악인과 함께 다니면서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이런 말이죠. 여러분, 세상에 욥 같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마치 물을 마시듯 예사로 하나님을 조롱하는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이 욥 말고 또 누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엘리후가 욥을 아주 강하게 격하게 책망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욥이 그 정도로 하나님을 비방했다고 보진 않지만 엘리후의 입장에서 보면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는 말들의 상당수는 대부분 하나님을 비방하는 말처럼 들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틀린 말은 아니죠. 실제로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좀 비방하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처음엔 그렇지 않았지만 새 친구들로부터 계속 악인이라고 이제 정죄받고 그래서 공격받으며 코너로 몰리니까 욥도 자신의 입장을 변호하면서 하나님의 의를 의심하는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공정하지 못하다, 하나님은 정의롭지 못하다라고 항변한 적이 있었다는 거죠. 결국 그렇게 말함으로 인해서 욥은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과 한패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욥이 이제 한탄을 했는데 어떤 한탄을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도 그것은 무익하다. 아무 소용이 없다. 다시 말해서 욥 자신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온전한 길을 행하였음에도 정작 하나님은 온전한 길을 행하는 사람이나 또 악한 사람이나 똑같이 멸망시키시니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하면서 한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욥이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은 암암리에 하나님이 선하지도 않으시고 또 공의롭지도 않다는 것을 이제 주장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후는 하나님은 불공정하다고 욥의 비판에 대해 그렇지 않다고 하나님은 공정하신 분임을 강조하면서 욥의 잘못된 그 시각을 이제 바로 잡아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본문 10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엘리후가 말하는 기본적인 전제는 뭐냐면 하나님은 결코 악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악을 행하시거나 또 불의를 행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개념조차 용납될 수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사람의 행위대로 받게 하시는 아주 공의로우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다라고 엘리후가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엘리후가 말하는 말 사실 틀린 말은 아니죠. 욥기 32장부터 이제 37장까지 이어지는 엘리후의 말들을 들어보면 욥의 세 친구들이 했던 그 말처럼 사실은 욥의 엘리후의 말이 100% 또 맞는다라고도 볼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욥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는 점이 바로 그 맹점입니다. 그러니까 엘리후도 욥의 고난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그 고난의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엘리후의 말이라 할지라도 다 맞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의 말 속에서 우리는 인정할 건 인정하고 또 받아들여야 할 건 받아들여야 하는 중요한 말도 있다는 거죠. 오늘의 말씀이 바로 그러합니다. 하나님은 공정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결코 불의를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욥은 그런 하나님이 공정하지 않다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그 하나님을 부인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역시 때로는 하나님이 공정하지 않으시다고 하나님께서 불의하시다고 생각할 때가 있고 또 그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가 언제입니까? 욥과 같이 때론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고난이 닥칠 때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가 다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의롭게 여겨지지 않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실까? 수많은 질문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진리가 아니라는 거죠.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보다 크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이해와 판단으로는 도저히 측량할 수 없는 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 누구도 악한 의도로 시험하지 않으시고 그 누구에게도 악을 행하지 않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나에게 임한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불의하시고 불공정하다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을 이루고야 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죄악된 세상에 공의를 실현하시는 분, 바로 그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이죠. 종종 하나님은 왜 악을 허용하시는가, 왜 악을 방치하시는가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지녀야 할 믿음의 태도는 어떤 태도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공의로운 섭리와 또 계획하심을 가지고 계시고 결코 불의한 일을 방관하신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거죠.
언젠간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이 공의가 이 땅 가운데 실현된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 사도신경을 고백하잖아요. 그 고백 중에 어떤 고백이 있습니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심판하러 오실 그 하나님, 의의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 잠시 잠깐의 악인의 형통함을 보며 하나님을 불평하거나 하나님을 의심하는 그런 경솔한 판단을 하지 않고 잠잠히 하나님의 그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남의 일을 보고 나의 신앙을 잃어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우리 신앙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 공의의 하나님이 살아계신 한 결코 우리는 고난으로 멸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을 아시죠. 우리의 의로움을 알아주실 겁니다. 어떤 고난 앞에서도 또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그 공의의 성품을 의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직 남아있는 우리의 영적 여정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온전히 실현될 그날을 고대하며 날마다 영적으로 씨름하며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때론 저의 인생에 닥친 고난이 너무 커서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 때론 하나님의 그 공의를 의심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고난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다시 한번 깨닫고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언제나 공의롭게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에 순복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며 대속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오늘도 함께 예배하며 욥과 같은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의 때를 활짝 열어가길 원하는 주의 모든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